네,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네요, 오늘. 저도 이제 감기가 거의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마가복음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복음방송 정진욱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소경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이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언제부터 소경이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또 고쳐주신 적이 있죠. 이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 거의 지나갈 때인 것 같아요. 나가실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구걸하는 것밖에 없죠. 길가에 이제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그러는데도 더 크게 더욱 강하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서시고 그를 부르니까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물론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확실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어떤 그 목적과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죠.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나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건 바로 메시아거든요. 참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길에 앉았다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소문을 heard about Jesus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벌써 이 여러 가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믿게 되고 또 밤중에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우리의 행위나 뭐 어떤 공로나 였다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죽은 자도 살리셨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소문이 벌써 파다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서 그 청년이 죽어서 장사 행렬을 멈춘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장례로 가잖아요. 전부 다 그 장례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멈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기적과 그 말씀과 이런 것들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분명히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내어 쫓아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고 누군가, 그 기다리던 그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부르짖는 거죠. 나를 괴롭게 마소서. 자,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한 생명이라도 건지는 것입니다. 예,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뭐 미련해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래야. 선포하라 그랬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을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는 건요, 말과 영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과 영이. 그래서 말을 할 때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에 이를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말도 똑같아요. 제가 언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장사꾼이 와가지고 세일즈맨이 와서 뭘 열심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영이. 그래갖고 그걸 받아들이면 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그렇죠? 뭐 진공청소기나 뭐 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렇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어두운가요?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예. 카메라 프로 조금만 환하게 하겠습니다.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보면요, 이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오늘날 보면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정말 그 기복적인 것 또 여러 가지 그 미신적인 것 여러 가지로 많이 그 오염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단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요.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그 고백을 시키죠. 세례를 받을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죠. 자, 듣는 자, 이 듣는 자는 뭐예요? 이때 이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듣는 거죠. 이 안에서. 그렇죠? 자,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벌써 메시아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 소경이, 비록 소경이지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게,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영적인 소경은 너무 많죠. 영적인 소경. 왜 영적으로 소경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은 고집 때문에, 편견 때문에, 또 거짓말 때문에, 그리고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깜깜하죠? 그러니까 봐도 글을 안 배운 사람은 뭐예요?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 보면 영어나 어떤 거 배우지 않은 사람은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랬잖아요.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적인 그 소경들은 너무나 많다. 또 여러 가지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렇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렇죠. 메시아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확실한 그런 증언을 했죠.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안다. 이 수가성 여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놀라운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또 예수님 자신은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인자 그러면 메시아의 어떤 닉네임 같은 그런 거죠. 그 말 속에는 이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거기에 들어 있죠. 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또 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으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 인용이 됐네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1절로부터 4절인데 14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이다라는 말씀을 7번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죠. 그래서 I am who I am.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구약에서 여호와가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이죠. 여호와라는 뜻이. 물론 I am who I am 과 그 연관이 있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I am 그러면 벌써 아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 중 하나가 신성모독,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함으로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자, 창조자죠,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더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죠? 더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신명기에 있죠. 나와 같은 선지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시죠. 백마를 타고 오시고요. 그렇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사실 유대인의 왕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분, 오직 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이죠. 아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죠.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시고 그 탄원을 하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셔서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 중보자가 되신 거죠. 자, 그래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새 언약을 맺게 된 거죠. 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구약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신약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겸손의 어떤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우리는 항상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서 33장. 그렇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죠?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렇죠?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이제 여기 기도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게 이제 조금씩 다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도 속에는 이제 감사도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죠.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 열조에게 빼신 땅,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제 모슬렘들이 이것을 이제 흉내내 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죠. 하루에 5번입니까? 그래서 제가 브루클린에서 공부할 때 저도 기도하러 계단을 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옥상으로 갔었는데요. 가다 보니까 모슬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돗자리를 피고요. 이렇게 이 담요 같은 걸 피고 거기에 이제 방향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절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기억을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에서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오늘날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을 주실 적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죠? 여기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야고보서 5장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이죠. 우리는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는 과학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은 something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렇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악령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나의 환경이 바꿔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가 소망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악령들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리라. 창세기 32장 그렇죠?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기도. 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은 우리가 간절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그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그 캄캄함과 정말 죄악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을 가고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면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기도. 누가복음 22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야고보서 4장 보면은 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어떤 욕심을 내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상과 벗이 되면 안 된다.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김영태 목사님하고 할 때는 이거를 여러 번 하면서 주여가 몇 번 들었나 세봐라 그러셨는데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어서서 행하고 지체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때문입니다. 몇 번 있습니까? 그렇죠? 7번, 1번, 2번, 3번, 그렇죠? 4번, 5번, 6번, 7번. 그렇죠? 자,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고치셨죠. 하나님 전상서 아수르 왕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또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그렇죠?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듣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 돼. 겸손히. 그렇죠? 무슨 빚쟁이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빚을 받으러 온 것 같이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이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죠? 이 기도 나는 기도 잘 못해요. 이렇게 할 때는요. 시편을 읽으면 돼요. 시편 안에 내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내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시편을 쭉 읽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으로 기도해야 돼. 시편으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자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참 이걸 가지고 많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구원은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승리죠.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죠.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렇죠,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강하게, 더 크게 그치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청해서 기도하라. 그렇죠. 더 크게, 여기 보면 all the more, 그렇죠. all the more, cry out all the more, 더 크게, 더 세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거,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비유,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개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꼭 외면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이제 겸손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정도로 하니까 그런 어떤 자격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사함을 피를 흘리셔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래요. 담대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볼 때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막 빚쟁이 같이 그렇게 나갈 수는 없겠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강청하는 기도, 정말 굴하지 아니하는 기도, 정말 자존심을 다 버리는 그런 기도,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믿음.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그 믿음,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기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우리는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그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배반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배반자가 많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렇죠? 나갈 때에도 속에서 정말 죽음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회개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다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가 중요한 거죠.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다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시고 신실하시고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걸 다 미리 우리의 장래를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창피한 일을 하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사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12장 교회는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다. 왜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갇혔고 핍박이 막 오고 있죠. 이러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사형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죠. 그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다 열고 베드로를 풀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딴 걸 다 하게 해. 근데 기도를 못하게 해. 기도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 악령들은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승리다.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가 생명이다. 자,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렇죠?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다 열어져 버렸죠. 그렇죠? 이 마귀가 떠나가는 증상 아니겠습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이게 뭐예요? 뭡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요. 견관진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견관진이 무너지는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죠?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더라. 자, 히브리서 10장,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이죠.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멈추어 서셔서 부르셨어요.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었다. 이게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치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빨리 주님께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보면은 외식 같은 거, 우리의 가짜 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렇죠? 벌거벗은 몸으로 가야 돼요. 닥터 오피스 가보세요. 뭐 합니까? 병원에 가면 뭐 합니까? 다 벗으라고 그러죠. 다 벗고 환자복으로 입으라고 그러죠. 그러고 이제 침대에 이렇게 그 진찰에 있으라고 그러죠. 뭐 숨길 것이 없어요. 숨길 수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외식과 가식과 뭐 잘난 체하는 거 뭐 이런 거 어떤 여러 가지 부끄러운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대요. 부자 사람들이 옛날에는 나팔을 분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제품을 주는구나. 뭐 빵을 주는구나. 그러고 모여와서 거기에 그것을 얻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거룩한 것을 입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렇죠? 금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것 같이 가짜로 하지 말라. 진짜로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제가 여기 지금은 이제 우리 그게 없어졌는데요. 우리 여기에 보면은 뭡니까 교회들 연합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몇 번씩 모이고 합동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한 번은 가니까 정말 너무 막 거창하게 막 이렇게 차려 입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웃음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뭐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 자존심이고 뭐고요. 주님 앞에는 우리가 정말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백부장이 정말 모든 그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백부장 정도 되면 사회 지위가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버리고 정말 나사렛 청년에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무슨 그렇게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밖에 없겠죠. 자, 정직하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섯에 행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되를 자를 명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서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애가죠. 예루살렘이 불타고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그런 시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자.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지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보라. 그렇죠? 모든 다른 종교나 다른 것들은 다 죽은 거죠. 죽은 그런 행실과 쓸데없는 그런 거죠. 가짜 우상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알고 있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심. 나를 정말 꿰뚫어 보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정직하게 나가야 되겠다. 즉시 순종했어요. 이 바디메오는 정말 즉시 뛰어나갔어요. 부르실 때 음성을 듣고 사울도 바울이 될 때 그 담메색 토성에서 이렇게 즉시 이제 비늘이 벗어지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즉시 전파했다고 그랬죠. 자, 여기도 이제 눈이 떠지자마자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 그때 다 날이 어두워졌는데요. 그때도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즉각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자, 겸손히 나가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이죠.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으로 나가야 되겠고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겠고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할렐루야죠.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찬양하며 나가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할렐루야죠. 정말 벌써 1월달이 다 가고 있네요. 그쵸? 이 서원한 거, 여러분들 맹세하고 결단한 거, 새해 결단한 거, 벌써 희미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끝까지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이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물론 다 알고 계시죠. 내 눈이 떠지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붙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은 너희가 본다고 하는 자는 정말로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었어요.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어요. 바로 앞에서 걸어다니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도 이게 듣고 봐도 다 장님이요, 다 벙어리요, 귀머거리요. 이 정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봐야 돼. 영적인 세상을 봐야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보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죠. 그러나 이제 다 타락해 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또한 동시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눈이 떠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뭘 구하겠습니까? 뭘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들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야 돼. 마음의 눈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마음이 다 항상 거기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부자의 마음은 거기에 다 가 있어. 그래갖고 뭘만 하면은 거기로 다 연결이 되고, 뭘만 하면은 그것 때문에 결단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 블라인드라고 그랬죠. 콩깍지 씌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콩깍지 씌워가지고 다들 결혼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돈의 눈이 멀어서, 정말 돈의 눈이 멀어서 하여튼 별 악한 짓도 하고 또 배반도 하고, 그렇죠? 그 권력의 눈이 멀어서 정말 그런 나쁜 짓도 하고 배반도 하고, 그렇죠? 정말 이게 다 악에게 씌워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거짓말장이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건 우리는 정말 1%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눈이 열어져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갖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악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악령이 떠나가고 우리를 덮고 있던 어두움이 어둠 권세가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성령님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그렇죠?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죠?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우리가 정말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어도 그냥 건성건성으로 읽어지고 또 어떤 때는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살아있는 말씀으로 올 때가 있고요.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말씀을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렇죠.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더 확실하게 보질 못하고 있어요. 더 많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더 받아야 돼요. 모세가 영광 보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광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는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벌써 앞을 다 보셨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걸 다 보셨어요. 그렇죠? 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AD 70년에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은 다 보신 거예요.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을 글로 써서 계시록 4장, 5장 뭐 이런 데 다 있잖아요. 쓴 거예요. 글로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도 그것을 다시 재현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물론 뭐 환상도 보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신 거죠.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자, 여기 이제 19장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죠. 계시록 19장은 재림장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니 봤잖아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보좌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아.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이런 것을 봤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것을 상상해서 볼 수가 있겠죠.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그 징조를 보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제 트럼프의 시대를 맞이해서 온 세상은 더 전쟁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이 뭡니까? 노아 시대와 같고, 그리고 롯의 시대. 롯이 어디 살았어요? 소돔에 살았잖아요. 이런 때가 지금 가까워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받을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심판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재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죠. 보면은 본이 그랬어요. 본이 세상 멸망이죠. 바벨론 멸망. 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떠진 거죠.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죠. 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시며 그렇죠. 메시아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리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경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이죠. 눈이 떠져서 이제 그 은혜를 그것을 이제 믿고 눈이 떠졌어요. 그렇죠? 이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내가 이제는 봅니다. 이렇게 이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의 소망은 어딘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 보는 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보라. 교만하며 회방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세상 너희가 여기 보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진리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요, 진리를 발견하고 나면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이 더 이상 원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하게.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었다 깨라도 모르죠. 그러나 이게 다 보고 다 알고 소망이 있고 정말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창조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자를 발견하게 되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How lovely, 그렇죠? How excellent is your name. 그렇죠? 얼마나 창조가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죠?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 이게 창조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떠지니까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희생의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깨닫게, 충만하게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려면 사랑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강권하죠. 이 간절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면은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온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도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충성을 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이죠? 우리에게 이르시되 나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그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충성을 다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죠. 이렇게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얼마나 놀라운 은혜,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큰 그 희생. 이건데 우리는 가치 없이 내 마음대로 헛되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오늘도 이 장님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본 것 같이, 그렇죠? 그래서
I was once blind but now I see. 그 Amazing Grace.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노래와 같이 정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이제 깊이 알고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디메오가 눈이 떠져서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눈이 떠져서 주님을 충성되이 따른 것 같이 우리를 또 큰 은혜 받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찬양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끝까지 충성된 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